예수소망교회 7월 26일 주일 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알곡 인생, 가라지 인생.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며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리라. 사도 바울은 삼층천을 체험한 이후에 오직 자신의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직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몸에서 주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도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에는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삼층천의 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은 사도 바울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간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는 자는 세상의 고난에도 이처럼 담대할 수 있고 또 승리하며 인간적인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기보다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헛된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13장 3절과 9절에 보면 예수님은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두 번째 천국에 관한 비유로 가라지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관한 설명을 해 주신 예수님. 과연 알곡 인생과 가라지 인생은 어떤 인생이고 왜 이 세상에는 두 인생만 존재하고 또 이 두 인생의 결말은 어떠한 결말을 가져오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이 세상에는 오직 두 종류의 인생만 있을 뿐입니다. 바로 알곡과 가라지 인생이죠. 24절과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성공한 인생과 실패한 인생을 사람들이 축적한 재물이나 명예, 권력 등으로 판단을 하고 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점치기도 하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인생은 알곡 인생과 가라지 인생으로 구별하고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곡은 하나님은 좋은 씨를 뿌렸다. 즉 하나님이 뿌린 씨를 말합니다. 여기서 씨를 뿌리다 했을 때 이 말씀은 결국 파종의 시기가 될 때 농부들은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죠. 모든 농부들에게서 발견되는 동일한 특징인데 예수님도 이 땅에 씨를 뿌리기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리셨습니다. 여기서 좋은 씨의 의미는 결국
생명이 있는 씨를 말하는데 씨로 번역된 스페르마라는 단어는 어떤 사물을 발생시키는 것, 식물의 씨앗뿐 아니라 동물을 번성케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결국 그 자체 씨 속에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도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게 상속으로 받게 될 천국의 아들들을 38절에 보면은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천국의 아들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바로 알곡 인생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 제밭이라고 한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보면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섭리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여전히 자기의 섭리 안에 두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만이 아니라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기서 제밭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이후에 그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가지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처럼 사람의 거듭난 탄생을 위해서 사람의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을 보호하고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생은 가라지 인생.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 결국 그 원수가 뿌린 씨, 그것이 바로 가라지 인생인 거죠. 여기서 원수라는 말은 인자이신 예수의 원수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39절에 이는 곧 마귀이다. 그래서 이 가라지라는 단어는 결국 처음에는 성장 기간에는 밀과 비슷하게 닮아 보이지만 그 나달 속에는 독소를 품고 있는 독보리를 가리키는 명사입니다. 흔히 밀밭이나 보리밭에 나랄만 약간 거무스름하고 처음에는 쉽게 분별하기 어렵지만 결국 이 밀 사이에 자라고 있는 이 독보리들은 그 뿌리가 밀의 뿌리와 엉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독보리의 나랄이 검은 거를 보고 농부가 그 줄기를 잡아 뽑을 때 옆에 있는 밀 줄기까지 따라서 뽑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험이 많은 농부들은 추수 때까지 그 독보리를 그냥 놓아둡니다. 결국 이 농부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수많은 독보리들은 바로 마귀, 악한 자의 아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래서 결국 이 악한 자는 곧 마귀라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가라지는 마귀에게 순종해서 결국 마귀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인자가 씨를 뿌려서 천국의 아들들을 만들어내듯이 마귀도 자기의 아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인간은 천국의 아들들이든지 아니면 악한 자의 아들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이고 그 중간지대의 인간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악한 자의 아들들, 악한 자에 의해서 세상에 흩뿌려진 자들을 가리키는데 이들은 결국 멸망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고 그 나라의 특성에 맞게 사악한 속성을 지닌 자들입니다. 그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는 사악한 속성을 가진 자들이죠. 따라서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율법의 길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여기 41절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결국 마태복음 13장 40절에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날에는 결국 이 가라지 악한 자들의 묶음이 영원한 멸망의 불에 던져진다는 것이죠. 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에도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단지 이 말씀이 상징적이고 교훈적인 차원에서의 형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내세를 가늠하는 실제적인 존재론적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알곡 인생이 된 것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는 그 인생이 함께 공존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가라지 인생, 사악한 사탄의 아들들을 그냥 허용하시느냐?
결국은 그 알곡이 다칠까봐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26절부터 29절에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종들이 와서 이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28절에. 근데 29절에 보면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종들은 집주인이 그의 밭에 좋은 씨만을 뿌렸기 때문에 거기에 가라지가 자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그러나 통찰력이 부족했던 그 종들의 예상과 달리 그 밭은 외적인 그 원수 마귀의 세력 때문에 가라지가 다량으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어떻게 악이 존재하고 그 악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신정론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도 보면은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사악한 자들이 버섯이 존재하고 있을까 하고 의문을 품고 살아가기가 쉬운데 결국 그것에 대한 문제가 답변에 대한 내용이 오늘 28절에 나옵니다. 마귀가 이렇게 하였구나.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한 적의를 느끼면서 그리스도의 천국화 작업을 방해하고 또 분쇄하려는 그래서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심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귀의 시도는 오늘날에도 각종 이단과 우리 인간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세력들이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라지를 뽑기 원하시나이까? 라는 종들의 이 질문 속에서 이 종들은 밭에 있는 가라지를 지금 당장 모조리 뽑아버리려고 하는 열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들의 성급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주인은 가만히 두어라. 결국 가만두라라는 것은 그 가라지를 뽑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방치해 두는데 그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이것이 결국 뽑아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결국 이들의 운명을 알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그들이 멸망당할 걸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추수 때에 세상의 끝날에 이들은 악한 자의 아들들과 천국의 아들들이 공존하고 그 심판의 날까지는 공존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망시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만이 이 일들이 행해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 때를 모르지만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두 번째 하나님이 이 땅에 악한 가라지 인생과 알곡 인생이 공존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단의 악행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가 일종 더해지기 위한 도구로 이 사탄이 이용되기 때문입니다. 욥을 시험할 때도 결국 사단이 이용되었죠. 욥기 22장 4절에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받고 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받고 올지라. 사탄은 욥을 시험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탄의 유혹은 결국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욥의 신앙이 증거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단을 허용하고 가라지 인생을 허용하는 이유는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주신 그 사랑, 주님은 오히려 우리를 알곡을 배려하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는 것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의 대적 마귀의 우두머리를 제일 먼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쳐넣기 위해서 결박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이 가라지도 자라날 때는 그 악한 실체를 감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결국 그 결실할 때는 그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결실의 때에는 결국 영적으로 최후 심판이라고 하는 마지막 추수기 이전까지의 기간으로 결국 악의 세력과 죄악의 관영이 그 절정에 달한 시기를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의 23절에도 보면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재림하지 않은 이 긴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말세라고 할 수 있고 빛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이때가 고난의 때이고 신앙의 시련을 경고하는 때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과 영생이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 곧 이어 실현되려고 하는 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오히려 그 가라지를 방치함으로 인해서 그 알곡이 다칠까봐 하나님은 우리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거나 불행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신적인 통찰력으로 가라지를 뽑아버릴 적절한 때를 기다리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결국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주신 것처럼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취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소자 하나라도 실족시키는 자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성도들을 미혹하고 영혼을 노략질하던 악한 자들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진리와 생명보다는 이 세상의 축복과 부를 얻으려고 주님을 쫓아다니는 이런 무리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온갖 시험에 들게 되어 사단의 가시에 찔리게 된다고 디모데전서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도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건거는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우리의 목적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표대로 정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영원한 천국임을 알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은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을 말합니다. 이 천국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되었고 이제 다시 재림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제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오게 되는데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새롭게 형성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사모하면서 결국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인정하고 결국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는 말씀으로 소망 가운데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알곡 인생과 가라지의 인생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여기서 40절에 보면은 40절에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결국 가라지 인생은 불에 사르고 결국 그들은 42절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울며 이를 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나 알곡 인생은 그때 의인들, 여기서는 의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자.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곳간에 들어가는 자는 의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알곡 인생이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고 슬퍼 울며 이를 가는 인생은 가라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2장 2절과 3절에도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결국 성경은 종말의 모든 날에 악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파멸당할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로마서 16장 20절에도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결국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직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선악간의 구별을 하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되고 이 일을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끝, 심판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천사들은 악한 자의 아들들을 모조리 잡아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심판의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 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무 쓸모없는 백해 무익한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마지막 심판 때 처음에 씨를 뿌렸던 그 인자가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자로 서서 사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극성을 부리고 있었던 악한 자의 아들들을 그 나라의 밖으로부터 거두어내어 영원히 타오르는 풀무불에 던져넣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진 자들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것. 그래서 그들은 과거의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면서 극도의 절망과 비탄으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들, 여긴 법적인 용어인데 결국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의롭다고 칭해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인정된 자들은 천국의 아들들로서 알곡을 맺은 자들, 최후의 종말의 날에 해와 같이 빛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하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심판 때는 이미 아무것도 우리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충분히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말씀을 복음을 듣고 알곡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에베소서 5장 16절처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고 말한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농부이시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즉 온 땅의 주인이시며 그 땅에 인간이라는 좋은 씨를 창조하여 뿌리신 분이신데 결국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킴으로 그 씨들을 망쳐놓았습니다. 그 결과 이 땅에는 생명과 희망 대신 사단의 죄와 사망의 독초가 왕노릇하게 된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루었느니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독처보다 더 생명력이 왕성한 좋은 씨, 즉 영생의 씨를 뿌리고자 오신 분입니다. 바울 사도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 밭이 나쁘면은 좋은 결실을 기대할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뿌리신 생명의 씨앗이 우리의 영혼과 삶에 풍성한 결실이 되어 맺히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과 불행을 결정할 때 세상의 부귀영화로 많은 평가를 하지만 성경은 결국 그 안에 생명이 있는지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로 알곡과 가라지의 인생으로 평가를 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알곡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해같이 빛나는 그 알곡 인생이 되어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근신하고 깨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